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조선 개성시 북쪽에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말이죠. 아주 높이 솟은 천마산이라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연폭포라고 있는데 그것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폭포를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에 큰 절벽이 아주 깊숙 낭떠러진 그 절벽이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벽이 말이죠. 한 메타래요. 넓이가. 근데 다리를 안 놓고 놔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용기를 보기 위해서 그걸 안 놓고 거기에 이제 건너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건너뛰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평지 한 메타 뭐 훌쩍 건너가겠는데 그거 내리다 보면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뛴다는 게 사람이 오금이 떨려가지고 다리 우들우들 떨려서 못 건너가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뛰는 요령은 밑을 보지 않고 평지다 하고 건너뛰면 간답니다.
예,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어찌할 거냐? 평지라고 건너뛰어서 가서 볼 것이냐?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의 바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바람도 붑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서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갖게 있습니다.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을 물멜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이렇게 꼭 보호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아래 세상을 보지 말고 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결단을 내려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게 되면 환난, 핍박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하는 그 시기에 힘들어 보이지만은 당하고 난다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나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는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처소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뭐 하러 가셨다고요? 처소. 다른 말로 하면 집 질러 가셨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집을 지으려고? 신부가 있을 집을 지으러 가셨다. 그러니까 신부가 있을 집을 지어놓고 신랑이 어쩐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집을 지금 짓고 계셔요. 그런데 집을 짓고 계신데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누굴까? 신랑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지를 못해요. 왜 뭡니까? 예? 왜 뭡니까? 신부 준비되지 못해서? 나이, 집이 아직 안 됐어. 약속하신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예비하고 나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에요. 그것이 다 완성되면 데리러 오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장가 가려면 먼저 뭘 준비하라? 집을 준비하라. 신부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집을 준비하기 전에는 가보면 안 돼. 성경 원리예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예비 안 됐으므로 보고 싶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신랑 보고 싶죠. 보고 싶은가나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쥐야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는 보고 싶기 때문에 서로 기도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신랑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보고 싶다면서도 제 할 노릇 다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안일한 생활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을, 그들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삶을 본받아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예수님은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 신부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강 저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아모리 사람들이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살 것이냐?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이러한 결단은 누구나 다 해야 될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만 아니라면 세상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거침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집에 있는 바보 상자라고 그러는 텔레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시간을 왕창 잡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다 띄우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돼야지 세상에서 뭔가 조그만 걸 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낚시꾼들, 우리 교회 지금 낚시꾼이 없는 것 같아요. 낚시꾼들 왜 물고기한테 낚시에다 뭘 끼워줍니까? 미끼. 왜 줘요? 왜 빈 낚시를 안 보내고 미끼를 껴서 넣어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네? 고기는 미끼인 줄 몰라. 먹을 것이 있다고 탁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먹을 때까지는 자기가 자유였어요.
먹고 말까 하는 건 물고기 자유야. 근데 뭐 딱 물고 났더니 이제 물고기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 줄 따라가야 돼. 무슨 줄이에요? 낚시줄 따라가요. 어디를 가야 돼요? 죽으러 가는 거지. 그거예요. 그게 미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미끼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주는데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 절대 거기 유혹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여.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걸,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던 걸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세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란 지나온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한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허물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시워 떨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간수장의 한색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할꼬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았다. 아이,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욕하네.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 욕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찔림 받고서 나를 욕하는구나. 두고 보자. 내 교회 나가는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믿어야 될 것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이런 성도를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 잘 사는 사람들, 아멘. 수십억 장자, 아멘. 수두룩 나타나는 성도들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 되도록 삶을 살아야 돼.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는 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데.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부자 되세요. 아멘.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어요. 만연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세상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도 다 불타버려. 없어져요.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팡팡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껏 돈을 장재 놓고서 이제 뭘 할까 했는데 예수님 재림했다. 야, 맥락에서 어떻게 삽니까? 분통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돈 한 푼도 써 못 뽑고 말이죠. 그동안 장지 놓고 애만 썼고 그 장재 놓은 돈이 어떻게 돼요? 불태워 없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은 장재 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라고 준 겁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는데 쓰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리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서 누리고 뭐 굳이 하면 누리고
누릴 일이 참 많습니다. 내 배때만 채워봤자 살만 지고 부딩비딩 해가지고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또 병원에 가 돈 팔아요. 살 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참 지혜로운 거예요. 기쁘게 쓰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신과 주님 같이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귀신을 섬기려면 귀신만 섬기세요.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을 촉구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날 선택해라.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누구만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바알이 물질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여러분들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찌할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자. 어찌할꼬? 믿으면 되죠. 38절을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에 죄사함을 얻으라 하는 여기에서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 예수 믿으면 돼요. 이 믿는다라는 게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 믿는 거하고 틀려요. 삶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어. 그거는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삶이 없는 자를 주여 주여 하는 자라. 성경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하지 못한 사람 많네요. 네, 정말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가 봐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진정 예수 믿는 자가 되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세요. 그게 진정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지 에이씨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하길래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알지 모르지. 어떤 사람 그거 뭐 죽으면 화장태 가서 불 확 태워버리는데 개 뜯어먹는지 소 뜯어먹는지 누가 알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는다 안 믿는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게 내가 10여 년 또 몇십 년 승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인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자냐 아니면 난 가짜냐 한번 스스로 판단하세요. 진짜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가짜 믿는 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안 살았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 나는 가짜 신자였구나, 나는 종교인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진정 믿는 자들 되세요. 주 예수 믿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주겠단 말이에요. 누가? 내 죄가.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믿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다, 뭐 공로가 있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물을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모래알 물에다 던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큰 돌을 물에다 던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모래나 큰 돌이나 물에는 다 가라앉아 버려요. 똑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작은 먼지 모래알 같은 게 있는 걸 모르고 나 죄 없어 도덕적으로 그러나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아. 심판받아.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라고 음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불뱀이란 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마구마구 물었는데 막 사람들 물리면 죽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뱀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작대에 달라. 뱀한테 물렸을지라도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랐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 뱀한테 물려간 사람한테 분명히 모세는 얘기해요. 누구든지 뱀한테 물렸지만 살기를 원하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거라. 여러분, 이게 원리가 맞습니까? 뱀한테 물렸는데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는 우회를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봄에 산에 갔다 뱀한테 물리면요, 끊어갖고 다리를 꽁꽁꽁꽁 묶고, 그 다음에 옆 사람 있으면 얇은 비닐을 그 물린 상처에다 대고서 이불로 그 독을 빨아내야 돼. 입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닐을 갖고서 빨아내요. 이게 방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뱀한테 물렸지만은 병원으로 이송하면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근데 원리상에는 바로 뱀한테 물렸으면 그 물린 우애를 동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 봤더니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노뱀을 보면 산다.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죠? 원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서 불뱀을 바라봤더니 언제 물렸느냐? 상처 깨끗하게 치료됐고, 야, 이거 물렸는데 저걸 본데 되냐고 자기들로 끈을 메고서 독을 빨아내고 어찌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원리적으로 이게 상상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천국 가.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어찌할꼬?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구를 믿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고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자녀도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항상 뭐가 모자라서 남한테 가서 구워서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꾸는 입장에서 주는 자의 입장이 되면,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아니하면, 항상 남의 밑에서
사장님을 섬기던 그 입장에서 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누가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세계 모든 민족이 으뜸되는 민족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을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찌할꼬 성령 받자. 3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받는 게 있어요.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 됩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자들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 죄도 사하면 사아진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주님인 기도를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운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 죄를 사해 줬습니까? 여러분 누구 죄를 사해 줬어요? 여러분 누구 죄를 사해 줬느냐 그 얘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적에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중국말로는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아요.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죄가 빚이에요, 빚.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사실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받아야만이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것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성령 하나님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나한테 해를 준 거 죽을 때까지 품고서 이를 갈면서 내가 꼭 보복할 것이다. 이를 바닥바닥 갑니다. 지옥 가서도 갈아요. 보복 못하고 와서.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 것이다. 성경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면 이를 갑니다. 이 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를 갈 것 같아요. 그게 성령 없어 그래요. 성령 하나님 있으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남자들 늘 듣기 싫은 소리죠. 아이씨, 지 소리만 나올 때마다 다 교회 오기 싫어. 계속 나 술 먹기 좋은데 술 먹지 말란다. 죽으면 죽어지 술을 못 끊는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대요. 술 취하지 말라. 내 말이면 내가 안 할래요. 근데 성경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술 취하지 않아요. 술 충만 받은가 늘 술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늘 얼굴이 기쁨이 웃음주머니 흔들흔들하네. 성경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잠언 성경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뭔 일이든 기뻐요.
기쁘면 그것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약국에 약 안 사도 기뻐요. 그러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말라. 뼈 마른다. 피암, 뼈암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이 충만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 가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았어.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온전한 승리의 신앙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러죠.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 옛날에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 얼굴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주인이. 땅. 그러니까 내가 김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 노예 시대에 노예주를 하게 되면 내 종, 내 노예들이 얼굴에다 김자를 땅 찍어. 이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노예들 내 것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도장 찍힌 자는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아무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를 들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마에다가 땅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으세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인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원래 여러분들 죄에 팔려서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죄에 팔려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팔려서 지옥 가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어요. 공짜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면서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됐을 때는 죄로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 됐어요. 죄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도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양모리꾼이에요. 양모는 목자가 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보통 하루에 3, 40리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양이 튼튼해집니다. 양을 우리 안에다 가만히 가다 놓게 되면 병 걸려요. 3일만 가만히 있으면 양은 병 걸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별도로 가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양들은 3일 되기 전에 다 병 걸려 쓰러져요. 그런데 3일 됐는데도 또 우리에 서 있는 양, 그 튼튼한 양이에요. 그런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을 자꾸 이렇게 인도하고 풀 뜯고 물 먹이고,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자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 자꾸 삐져나가.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목자가 늘 갖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몽둥이야, 몽둥이. 앞에 이렇게 까구레가 있는 이런 몽둥이 턱 들고 곁길과 모가지치에서 찍 땡겨 놓으죠. 거기까지는 사랑이에요. 야, 가지마, 와. 목을 걸어서 땡겨오죠. 예? 그러면 양이 올까요, 말까요? 예, 옵니다. 그럼 나도 따라가요. 또 흩어지면 또 땡겨요. 그것도 몇 번이야. 그런데도 삐져나가게 되면 이젠 까구레가 아니고 돌려가서 작대갖고 다리를 딱 때려 끊어버려. 왜 끊어버립니까? 왜 달아 못 나게 합니까?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죽습니까? 이 양우리에는, 양이를 가는 데는 꼭 그 주변에 승냥이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양우리를 떨어져 나가는 양들을 승냥이가 잡아먹어. 그럼 목자가 왜 다리를 불러뜨렸어요? 예? 승냥이 잡아 못 먹게.
그리고 목사가 메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싸매주고 나을 때까지 보살펴주는 거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갯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다리깍을 불러뜨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으렵니까? 그러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